오늘은 아이성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상자 안에 과일 하나가 썩거나 상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다른 과일들도 금세 썩게 됩니다. 겨울철이면 즐겨 먹는 과일이 있죠. 바로 귤입니다. 저도 귤을 좋아해서 귤을 5kg 혹은 10kg 이렇게 상자씩 사서 겨울철이면 즐겨서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데 귤 2-3개 정도가 곰팡이가 하얗게 핀 거예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직 귤이 많이 있으니까 2-3개 정도야 하고 그냥 두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싱싱했던 귤까지 많이 곰팡이가 이렇게 번져갖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먹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지요. 암은 환자가 자각 증세를 느낄 때에는 이미 몸의 다른 부위에 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질병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려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잘 발달되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암이나 혹은 다른 질병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이 예방의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암세포나 부패한 과일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의 불씨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느새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아이성의 패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여리고 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이성은 매우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습니다. 승리는 100%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과일 상자 안에 한 개의 귤이 곰팡이가 잔뜩 피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몸 안을 살펴보시니까 암덩어리가 하나가 그 안에 버젓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CT나 초음파 촬영을 해보니까 패배의 원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시니까 그 패배의 병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병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썩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슬쩍 훔친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벌써 2번 나오고요. 또 11절에 보면 1번 나오고 12절에도 보면 2번 나오고 13절에도 2번 나와요. 아간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슬쩍 훔친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의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치실 때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뜻은 온전히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에서도 온전히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사장이나 그 제물을 바친 성도도 그 제물, 그 고기의 단 한 부분도 취할 수 없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화재로 태워서 100%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리고성 역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남김없이 100% 모조리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령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어긴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전장이죠.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이성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전리품을 아이성 전쟁에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그 첫 열매에 몰래 손을 갖다 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금은 보화를 좀 그 전리품으로 그렇게 챙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 그것을 보면서 이 좋은 것들, 소나 양이나 곡식이나 재물이나 그 많은 것들을 다 그냥, 어떤 것들은 다 죽여야 되고 어떤 것은 불로 태워야 되고 어떤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일부를 그들도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아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 물건을 감추어서 자기 장막 안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부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사실 아간은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도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의 족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미미한 사람이에요. 많은 그런 회중 속에 묻혀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나 한 사람이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묻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조금 슬쩍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상관하시겠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아간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들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딱 한 번만 눈 감고 죄를 짓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 범죄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그날 저녁 8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질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주 깨끗하게 그 죄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일은 전혀 모른 채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아이성에 먼저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것이죠. 정탐꾼 작전은 일명 승리 공식입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누워서 떡 먹기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보았더니 여리고 성과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보잘것없는 성읍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숫자가 여리고와 비교하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군사들을 많이 우리가 다 올라가서 그렇게 애쓰거나 수고하지 말고 한 2,000명에서 많아도 3,000명 정도만 데리고 올라가면 우리가 손쉽게 아이성을 탈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도 2명의 정탐꾼이 승리 공식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 승리로 인해서 그렇다면 한 3,000명, 2,000명은 좀 적으니까 3,000명 보내자. 철떡같이 정탐꾼의 말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냈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죠? 보기 좋게 패배하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의 말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었을 때, 그리고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렇게 크게 함성을 지를 때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상대가 만만하다 보니까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성이 만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일만 하나님께 묻고 작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아이성처럼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36명이 희생당한 것은 전투에서 보면 큰 희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냥 보기 좋게 패배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 이상하게 이 전쟁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적 앞에서 등을 보이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도망친 거예요. 죽은 숫자는 36명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나게 그 이상으로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전혀 힘을 낼 수가 없고 자신감도 하나도 없으며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 침체의 상태에 그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할 때 때론 이러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침체의 늪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수아, 36명의 장수들이 정말로 그렇게 희생당한 그 패배를 묵상하면서 지도자의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 있는 회개, 그 자세는 회개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나와 있어요. 법궤 앞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해가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어요. 낮부터 해가 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이 법궤 앞에서 이 여호수아 장관이 이 패배 가운데에서 씁쓸한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오랜 시간 동안 흘렀습니다. 화난 마음을 삭히는 데까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삭히는 데까지 저녁까지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회개가 아니라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가도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작은 성에서 패배한 것을 자기의 기준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백성을 저 원수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들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항상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미미한 이 작은 성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웃음거리를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그렇게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의욕이 없는 사람은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엎드려서 원망하고 화가 나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쓰러져 있지 말아라, 네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어쨌건 대화를 시도하니까, 어쨌건 침묵을 깨고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요, 때로는 침묵은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언의 시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자신의 속사정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의
패배의 원인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내고 있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청주에 갔다 왔는데 청주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트럭이 두 대가 같은 그런 보통 다니는 그런 트럭인데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서 나란히 섰는데 한 트럭이 저쪽 트럭에 그냥 거의 부딪힐 것 같이 하면서 막 들이대면서 창문을 열어 제끼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그 폭언을 욕설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뒤에 승용차들도 있고 또 횡단보도를 제가 걷고 또 아내가 걷고 있고 그러는데 또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그 앞에서 화가 엄청나게 난 그 운전자가 저쪽 상대방을 향해서 마치 그냥 내려서 폭력이라도 행사할 것처럼 그렇게 막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참 자기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이게 종종 일어나죠. 운전하다가 또 사회 곳곳에서 자기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이들을 때리고 또는 흉기로 찌르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 분노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집에서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 때문에 막 쫓아가서 싸움이 나고 때로는 살인을 하는 일들도 있어요. 이 분노라는 것은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참지 못해서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보면 의로운 분노가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당성이 있는 화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분노를 품고 잠을 청하게 되면 잠이 안 오죠. 자기의 마음도 힘들어지고 자기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품으면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오래 묵으면 그게 누룩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여호수아는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화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숨은 죄와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아간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죄를 꺼내시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한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깨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고 제하기까지는, 그것을 멸하고 제하기까지는, 그리고 그것을 훔친 사람을 멸하고 공동체에서 제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은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썩은 부분을 과감하게 아프지만 잘라서 도려내야 모든 부분들에게 그 썩은 것이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는 빨리 수술해서 불로 태워버리거나 깨끗하게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훔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들을 이 지도자가 그 수십만 명의 장정들만 60만 명이고 모든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의 모든 그 처지와 상황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인간인 이상 이런 죄를 미리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터진 후에는 빨리 수습해야지 실망한 채 지도자가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빨리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는 성공 이후에 찾아온 실패였습니다. 작지만 숨은 죄가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침체케 만드는 그러한 작은 죄가 그런 부흥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거룩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으며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각자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혹은 가정에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잘 수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동체적으로 잘 수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충만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의 장애 요인을 발견하면 작은 일이라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아파도 수술해야 합니다. 암일기라고 그냥 두면 그게 나중에 말기가 되는 것이죠. 한 개의 귤이 완전히 썩었는데 그냥 두면 순식간에 과일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작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일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수습하고 잘 도려내고 그리고 개선하고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가족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